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요 명절이 다가오면 해외 이제 멀리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 순례자들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며 또 신앙적인 이야기와 교제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와 교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당시 압제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연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묘한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또한 고치며 맹인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무려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 곧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이기를 바랐습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서로 그 희망을 나누었겠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곧 감람산의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벳바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꼭 거칠 수밖에 없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초입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한 번에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유는 이 나귀야말로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은 도보로 이동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평생을 걸어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사역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화려할 수도 있는 왕의 입성식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며 들어가시는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며 어떠한 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은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외적 삶의 양식으로 대개 의식주와 이동수단을 꼽습니다. 현대에도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당시 옛날의 왕은 자신들의 백성들과는 구분된 장소에서 또 구분된 옷과 음식과 이동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며 무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바라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시면서 자신의 의식주와 이동 수단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 즐겁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적인 부분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일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택하신 이 이동 수단,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때 겸손하게 또 그분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가 주는 보편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또 거기서만 식사를 하는 나귀만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귀를 바라볼 때 주로 순종의 아이콘으로 바라보던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잔을 향해 가시면서도 묵묵히 나귀처럼 그 길을 걷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겸손하게 나귀처럼 이어 나아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나귀는 대속받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유월절을 보내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돌리라는 말씀과 명령 중에 나귀가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듯이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일들 가운데 대속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인구로 대속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 목을 꺾어 죽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드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 첫 새끼는 반드시 목이 꺾여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첫 새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부정하여 드림이 될 수 없어 목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그 나귀 새끼처럼 이는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대신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첫 나귀 새끼를 대신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나 새끼를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하였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드러난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곧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 가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증폭된 유월절이 다가오던 시기였기에 그 환호성과 열렬한 환호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실 그 환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욕망의 환호성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삶 자체를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며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제자들도 피차 일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몇 번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한 예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또한 그들이 어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자신의 욕망을 그분께 바라며 로마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겉옷과 나뭇가지와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열렬한 환호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삶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모습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목적 삼아 그분을 참된 메시아, 참된 구세주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내 배고픔을 한껏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아픈 몸을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누가 되었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든지 다른 사람이 메시아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저 종교인은 자신이 섬길 신이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어느 곳에나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목적 그 자체가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따르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배고픔에 처하며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교제와 그분의 말씀을 따른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받아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목적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십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나만의 메시아를 찾아 환홀성을 지르는 군중에 불과한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구원자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곧장 따라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자신의 바람을 그분의 뜻에, 말씀에, 그분의 바람에 맞추며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신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른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장 가운데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중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하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가지 주제로 엮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참 국민적인 나무이고 그 열매로 이룰 수 있는 혜택들은 참 무궁무진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맺는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적인 구분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많게는 4번 그리고 적게는 2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1월쯤에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요, 1월쯤에 무성한 잎과 함께 나오든지 아니면 무성한 잎 그 바로 직전에 나오든지 그 나오는 무화과를 바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무화과가 1월 연중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오는 모습 파게입니다. 이 파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열매의 크기가 아주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들을 아직 열매 맺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어려운 빈곤층에게는 좋은 요깃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파게가 곧바로 떨어진 그 자리에 트아니라는 2번째 열매가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1월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게라고 불리는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파게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은 시기적으로 파게가 아니라 트아니, 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철은 아직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반응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월 연중에 맺는 파게가 열리지 않은 무화과는 나중에 맺히게 될 그 트아니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다가간 무화과 나무는요, 결코 열매를 단 한 번도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채 실질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어 놓은 것입니다. 온갖 예식, 율법, 종교적 열심, 잎만 무성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경고하신 것이죠. 특히 11장 서두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출발하셨던 장소의 이름 2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벳바게,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웨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무화과를 의미하는 파게가 합쳐져서 베이트 파게, 벳바게가 됩니다. 고로 이 의미는 어린 무화과의 집, 첫 무화과의 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다니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푸른 과일의 집이로 부를 정도로 과실이 아주 풍성하게 맺기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를 다니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그 파게, 1월 중에 열매 맺을 그 무화과의 파게를 찾기 위해 다가가셨지만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굳이 마가복음 11장에 이 2 지역의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곧바로 뒤어 나올 이 열매 없는 파게조차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룻기 서두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묻던 어떤 기후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빵이 없던 상황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천무화가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동네에 천무화가 파괴가 없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실질적인 신앙의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의 내용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꼬집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삶을 되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이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조롱하는 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의 뜻으로 통칭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 그대로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성품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무화과 나무의 파괴를 기대하고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또한 열매를 바라시고 또한 만나실 것입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이름 그대로 합당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심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을 수단 삼아서 내가 바라는 목적을 채우고자 또한 그분을 열렬히 환호했었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 구원자를 찾으려 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미 실패하였었고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심판이 예고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서 대속함을 받지 못한 고로 목이 꺾어야만 했던 부정한 나귀 새끼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인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고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아갑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았다고 하실지라도 이후부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파괴조차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의 삶이 아니라 파괴를 지나 터안에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어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여